저는 선교에 동참하라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 날은 선교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온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 사람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것이 첫 번째 날이요. 두 번째 날은 만나게 하신다.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또 눈으로 보여진 것이 없어도 주께서 명령하신 그곳, 성령께서 감동 주신 그곳에 순종하면 길이 보이더라.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광야에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거기는 헛걸음할 수 있는,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간다게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나게 하신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준비된 영혼이 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묻지 말고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복음 증거하는 것, 그래서 전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또 셋째 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더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가야 될 사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떡하니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승천한 지금도 역사하는 예수니라.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사 그를 굴복시키시고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이 예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더라. 마찬가지로 부르시는 그 사람, 오늘날 특별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부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마음에 자꾸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 어떤 사람은 장기 선교, 어떤 사람은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 계신 것처럼 베트남을 가슴에 품게 하셨고 한 분은 라오스에, 한 분은 또 필리핀에, 또 내년도에는 일본 선교를 할 텐데 일본에, 지금 미국에도 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나라를 향한 그런 헌신, 꿈, 비전, 이것을 하나님이 자꾸 심어주시니까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계획하신 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물질을 채우는 거, 훈련하는 거, 또 가게 되는 것, 위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민감하시길 바라고 성령께 민감해서 이러한 전도에 대해 선교에 대해 우리는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기도로 물질로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동참하는 선교에 순종하고 있다. 네 번째는 편견을 넘어서는 선교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증거하라 라는 지상명령에 성령께서 선교의 주인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역사하셔서 성령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과 일단의 집사님들과 또 오늘은 무명의 성도들 이야기할 텐데, 무명의 성도들, 그 속에 성령이 거주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열정에 확신을 가졌던 그러니까 일단의 사람들을 부르사 주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증거에 최초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사도행전이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로서 봐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사역에 사람들이 순종으로 해서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 점점점 땅끝까지 확산되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서 갇힌 채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러한 확산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 배웠습니다. 편견, 자기 생각,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저렇게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절교하자 하고 막 고개를 흔드는데,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기의 체험에 대한 편견, 자기 교단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있거든요. 교단마다 다 비슷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각자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이단은 아니다 할지라도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또 민족,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 막 저렇게 잘 안 믿는다고 하는데 될까? 이런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백부장이었으니까 부하들까지도 다 복음을 증거해서 다 세례도 받고요. 그러나 정작 성령을 경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는 아직도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의 율법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의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신약시대에만 등장한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회개할 때 즐거이 용서하시고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절기 때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거든요. 안식일에도, 나그네에게도. 결코 유대 민족만의 구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다 버려버리고 잘못된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착각. 어떤 사람의 해석, 성경의 해석이 그것이 편견이 되어서 그 해석과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정죄해버린다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며 어떻게 화합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격이 다 다른데 비슷비슷하지요. 모양은 비슷해. 그러나 한 배에 나와서도 다 성격이 틀려요. 성격이 틀려. 그것을 우리는 잘못됐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다 해가지고 너는 엄마가 바람 피워가지고 난 자식이야,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격도 틀리고 비전도 틀리고 꿈도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교회는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와 복음 증거할 때 어떤 편견, 어떤 제도에 대한 편견, 또 사람의 생각, 이런 것에 얽매여서 전도나 선교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4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주제의 말씀들이었고요. 오늘은 합심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선교는 어떻게 할 때에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할 때 효과적으로 선교가 되는가, 사도행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전주에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9월 말 의사가 되어서 이 전주로 내려와서 예수병원 내과 의사로 평생토록 헌신하셨던 주보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920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서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술을 배우다가 1960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분은 중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 의료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고 그는 전주로 내려옵니다. 1960년도에 전주, 광주, 여수, 벌교, 순천, 보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도 얼마나 시골입니까? 도심지가 아니고 대도시가 아닌 그러한 낙후된 지방에, 그것도 병원 하나 변변하게 있지 아니했던 그때에 예수병원도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1960년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살았는데, 그가 1970년도에 전주의 소아마비 경구약을 모든 어린이들에게 2차, 3차 투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심장 초음파를 도입을 했던 분이 바로 주보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가 예수 사랑으로 전주 예수병원 이제 의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진료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의 선교 역할과 더불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북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복음환율이 높은 곳이 전북 지역입니다. 익산, 군산, 전주 굉장히 교회가 많아요.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복음에 헌신했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도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이 국제도시였습니다. 약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국제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일단의 무명의 성도들이, 흩어졌던 성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날 때 흩어졌던 그 성도들의 일단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성장해 갑니다. 이 소식을 어디서 듣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그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그도 사도다. 바나바를 사도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어요. 그리고는 혼자 목회가 벅차니까 다소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복음을 바로 다메섹에서 증거하고 돌아다녀요, 막. 그런데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있지를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고향으로. 물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시간이 좀 흘렀다고 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다시 고향에 가 있을 때니까 적어도 4, 5년이 지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는요,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합니다. 누구를? 바울을. 그 두 사람이 이 교회를 이제 받들고 섬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세계 선교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모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모교회고 안디옥이 모교회가 아닌데,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하는 놀라운 역사.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평신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복음을 증거했던 평신도들로부터. 근데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주의 종의 지원. 물질로는 지원을 못하니까 사람을 소개해서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성도들이 협력이 있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선교에 협력함으로 세계 선교가 출발되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선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좋고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사님 혼자 그냥 달랑 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또 교회는 물질도 있고 자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열정도 있다 할지라도 유능한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하면 선교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할 선교사님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지원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섬김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 일이 아니야.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물질의 정성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기도를. 관심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방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 당시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숙식을 제공하고 먹을 것과 옷을 제공했던 여인들처럼 가는 곳마다 예수님 섬겼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슬퍼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끝까지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그 여인들이 왔죠. 여인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다 그 이름들이 기억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우뚝 서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 배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특히 잘 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다 기록을 해요.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기를 잘 섬겼던, 로마에서 자기를 잘 섬겨줬던 그런 성도들에 대한 이름들. 그러나 그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들의 그 숨어있는 일꾼들까지는 다 이름을 서신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3번이나 감당하죠. 돈을 벌지 못하면서도 고린도에서만 자기가 이제 돈을 벌었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뭐 있습니까? 섬김받고 물질의 지원을 받고 그렇게 선교를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트남 비전 가는 것도 앞으로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 우리가 구제 장학 선교주의를 저번 주에 우리가 지켰는데 내년도에 선교 장학 구제에 대해서는 다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절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성림교회는 등록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액수는 본인들이 마음으로 정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원함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모른 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른 체 하지 말자. 마음으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요, 우리들 36명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저의 마음의 기대는 그래요. 주님, 그곳에서 많은 거 보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많은 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주변에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거북하거나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집보다도 뭐 교회가 더 많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혐오스럽다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옆에 교회가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성림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생명을 살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장기로 단기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5일 동안에 선교에 동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가지 않으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이런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